평안한 계절입니다. 날씨 따뜻하고요. 햇빛도 화창하고요. 꽃들도 피어나고 향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아주 멋진 매화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활짝 폈는데 매화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가만히 서 있으면 아주 뭐랄까요, 그 매화 향기가 진하지 않은데 아주 그윽하게 이 코 속으로 느껴집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엄청난 두 가지 이슈로 달궈져 있습니다. 하나는 JMS라고 하는 이단 교주의 치욕스럽고 불경건한 악행들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인터넷을 타고 방영됨으로써 사회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다큐 영상물은 그 단체의 피해를 입은 어떤 사람이 용감하게 증언할 것을 결심하고 인터뷰에 응함으로써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계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를 모욕하거나 삐딱하게 보려고 하는 시선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서 복음 전도는 더 나쁜 상황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할 용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까 봐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한국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접하면서 아주 분노하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있는 성도들도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냥 둘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는 이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불의를 갚을 것이다. 내 불의가 상달되었다.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내 보좌를 흔들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를 심판하실 때 심판하셔야만 하는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신 그런 때의 정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는 그런 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악독이 상달되어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하는 이런 정도까지 나아갔음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두 번째 뜨거운 이슈는 역시 넷플릭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보신 분들이 더러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딸들은 좋아하더군요. 이 드라마는 주인공 배우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높아진 측면도 있겠지만 작품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드라마가 다루고 있는 가장 중심적 이슈는 바로 학폭이죠. 학교 폭력과 그 폭력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나중에 엄청난 복수를 계획하고 그 복수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로 담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학폭을 당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학폭
학폭을 경험한 가정이 계신가요? 저희 가정엔 있습니다. 그것도 3사람이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저도 학폭을 경험한 사람이고요. 제 아내도 그렇습니다. 저의 첫 딸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공포스러워서 학교를 갈 수 없는, 문 밖을 나설 수 없는 그런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 일이 한 개인과 그리고 가정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계속 괴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이 드라마를 대본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김은숙이라고 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다루려고 했는지 인터뷰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글로리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 영광, 더 글로리, 영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영광이라는 뜻이 아니라 좀 더 심오한 뜻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작가 김은숙 씨는 인터뷰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현실적인 어떤 보상이 아니다. 가해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그리고 잃어버린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되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이 제목에 담았다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공감이 가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보상보다 진심 어린 사과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합니까? 일본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우리의 과거 역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진심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 드라마 안에도 증인들이 증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 사건, 과거의 학교 폭력 사건 속에서 그 일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주는 증인들이 있고 그리고 가짜 증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초반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 가운데 담겨 있었습니다. 우주, 해, 달, 별, 하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고 있었고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뛰어나게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인간은 서로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일을 만들어 왔습니다. 서로 영광을 해치는 그리고 서로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생존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비극이며 슬픔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서로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서로 깔아뭉개고 남을 낮추려는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의 세계의 대단한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이런 일을 바로 잡으실 겁니다. 회복시키실 겁니다. 더 글로리의 시련은 하나님의 의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하실 때에 그 앞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훼손시키고 그 영광스러움에 먹칠을 한 모든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한 행위들에 대해 심판을 실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5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때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이 기회이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입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그날에 그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바로 오늘 여러분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이 두 가지 그림 언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왜 진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되었을까요? 포도주는 포도송이가 낫으로 베어져서 수확이 되죠. 그러면 포도송이들을 전부 알을 따서 포도즙 틀에 다 가져다 넣습니다. 포도즙 틀에 포도 알갱이들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까요? 사람들이 그 포도즙 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그 포도들을 밟아댑니다. 다 부서질 때까지, 다 뭉개질 때까지, 형체가 남지 않을 때까지 다 밟아버립니다. 포도즙 틀을 밟고 있는 어떤 사람이 포도즙 밟아서 포도주가 뭉개지면 어떡하지?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포도를 밟기 위해서 그는 맨발로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사정없이 포도들을 밟아댑니다. 어떤 포도가 하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나는 밟히지 않을 거야. 아니, 밟아도 깨지지 않을 거야. 뭉개지지 않을 거야. 나는 단단한 결심을 했어. 자, 그 포도송이가 그대로 있게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죠? 어떠한 포도송이도 그 포도 알갱이를 밟고 있는 사람의 무게, 그 압력을 견뎌낼 그런 포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 그 진노를 나는 받을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누가 그렇게 결심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결심대로 되리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무서운 진노, 견뎌낼 존재가 없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들에서 나오지 못하고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자기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던 이 세계는 이렇게 무서운 진노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앞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영광을 알고 계십니까? 누구의 영광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온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처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비슷한 그림 하나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그림은 포도주가 담겨 있는 잔입니다. 앞에서는 포도가 뭉개지는 포도즙 틀이었고요. 이건 포도주 잔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나라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 진노의 잔을 마시게 만드십니다. 마시게 만드십니다. 안 마실 수 없게 그렇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 이하의 말씀 몇 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17절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28절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 잔을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마시게 될 것이다. 그 잔을 마신 자마다 그 나라들마다 진노를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49장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이 말씀들에 의하면 범죄한 나라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반드시 잔을 마시게 됩니다. 거절하려고 해도 마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며 그 잔을 받아 마시지 않을 수 없는 무서운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 우리의 됨됨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고 그 잔을 마신 자마다 무서운 심판을 당해야 되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금 전에 다른 잔을 마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른 잔을 마셨습니다. 어떤 잔을 여러분 마셨습니까? 어떤 잔이요? 우리가 마신 잔은 주님이 마신 잔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잔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이 마시고자 하시는 잔이 있었습니다. 무슨 잔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는 그 잔, 모든 불법한 나라들, 모든 범죄한 도시들의 그 역겨움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분노가 끓고 있는 그 잔, 그 잔을 주님이 마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금 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마셨던 그 잔을 기억했습니다. 그 잔이 주님을 얼마나 두렵게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인데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주님께서는 가능한 대안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그 방법을 사용해 주시고 자신이 그 잔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대안이 있다면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아버지여, 완전하신 지혜 가운데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정말 하나라도 있다면, 아버지 지혜대로 그 방법을 찾아내실 수만 있다면, 제가 이 잔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도 그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셨습니다.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 양이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의 영혼이 속건 제물로 불태워지기를 여호와는 원하셨습니다. 그 양,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양이어야 했습니다. 나는 이 양을 선택했다. 이 양이 죽을 것이다. 이 양으로 유월절 양이 되게 할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잔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셨고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진노가 퍼부어졌습니다. 완전히 태워지는 불이 주님께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의 잔을 마셨습니다. 어떤 잔을 마셨습니까? 어떤 잔이요? 축복의 잔을 마셨습니다. 진노의 쓴 잔을 주님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달콤한 잔을 주셨습니다. 포도주 여러분 달콤하셨죠? 예, 달콤했습니다. 축복의 잔이었습니다. 저주를 주님이 끝내시고 축복을 가져오시는 그 잔을 우리에게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 마셨습니다. 아직 그 잔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 잔을 받으십시오. 속히 그 잔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이런 축복의 잔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의 잔. 그런데 이 진노 이야기는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시록은 장래 진노의 잔이 엄청나게
유혹적이며 반드시 사람들이 마시게 될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잔은 바벨론이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유혹해서 마시게 만드는 그런 잔입니다. 바벨론이 마셔봐라고 내미는 그 잔, 그 유혹의 강렬함, 그걸 피하지 못합니다. 대단한 잔입니다. 만국이 다 취해버릴 때까지 그렇게 강력하게 유혹하는. 계시록 14장 8절은 이런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모든 나라들이 그 잔을 마시게 됨으로써 어린 양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하더라.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이제 만국을 심판하시는 엄청난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어린 양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지금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이죠. 축복의 잔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장차 어린 양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반드시 마시리라. 무섭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사도행전에서 조금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5절인데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열흘 뒤에 실제로 성취가 됐습니다. 열흘 뒤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의 증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자들의 증언 사역은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일이 진전된 것이 아니라 반대에 부딪히고 매를 맞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하고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게 하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이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칭찬을 듣고 있던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성도였습니다. 그는 성도들의 추천으로 집사직을 함께하는 일꾼이 됐습니다. 아마도 그는 매일 구제하는, 즉 가난한 과부들에게 매일 음식을 나누어주는 일로 바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그는 사도들처럼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6장 8절을 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보통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그가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은 대단한 변론가였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의 사역은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도 헬라파 형제이기도 했죠. 그의 사역은 강력했으며 유대인들은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변정 능력은 유대인들이 당해낼 수 없는 정도였으며 결과적으로 위기를 느낀 유대인들은 비열한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예수님을 고소했을 때처럼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세웠습니다. 사건은 유대인의 공회 산헤드린에 회부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이제 전체 도시, 즉 국가 전체가 주목하는 법정 사건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긴 연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유대인들의 민족, 국가의 역사를 짚어가면서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며 거스려 왔는지를 쭉 진술합니다. 그 역사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의인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고한 선지자들을 거부하며 학대한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 선지자들이 올 것이다 라고 예고했던 그 의인이 실제로 오셨을 때에 그를 죽였다라고 여러분들은 살인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적시했습니다. 7장 52절 말씀인데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기까지 스데반이 변론하게 되자 유대인들이 분노합니다. 우리가 살인자라니.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모인 군중 가운데 연설을 했을 때 설교죠. 사람들의 반응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인데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역시 여러분 살인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던 거죠.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스데반 두 증언자 모두가 너희는 살인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스데반의 경우는 분노를 일으켰고 베드로의 설교는 마음의 찔림과 회개를 일으켰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똑같이 찔렸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한 번은 마음에 찔려서 어떡할꼬 했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이를 갈고 있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가져오도록 역사하시는 그 대신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스데반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었고 그의 앞에는 증인이 감당해야 하는 잔이 있었습니다. 그 증언을 하면 어마어마한 분노가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예전에 물으셨는데요. 그 말씀의 후반은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잔을 마실 것이다. 내가 나의 잔을 마시지만 너희도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증인으로서 증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 잔이 너희들에게 있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예고된 대로 오신 의인을 죽였다고 고소하는 말을 했음에도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돌을 던지기로 결정하는 결정적 증언이 있었습니다. 결정적 한방이죠. 요즘 말로. 더 이상 재판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증거도 필요 없고 이제 다 끝났다. 완전한 증거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 그리고 선고를 내리는 거죠. 그 결정적 한방이 무엇이었습니까? 결정적 한방. 그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죄를 스데반이 범했다고 본 것입니다. 신성 모독.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신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말씀 때문에 유죄로 확정되셨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게 된 바로 그 발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 이하의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유대교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신성 모독의 발언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기 선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사실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법정 즉 공회에서 말씀하시던 대로 그렇게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저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것이 사실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력한 증인을 계속 살려두면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얼른 입을 막아버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돌을 던져 그를 죽였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8장인데요. 믿는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 매우 크게 슬퍼했습니다. 8장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흔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저렇게 죽도록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도록 그렇게 놔두셨을까? 우리는 가끔 크게 울게 되는 그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생기는 경험을 합니다. 아주 가끔이죠. 정말 크게 울 수밖에 없는. 8장의 그 뒷부분을 보면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 일 때문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쫓겨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이 막막해지는 지경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처지가 그러했지만 가는 곳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계속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록을 볼 때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위협 속에서 막막한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이번에는 또 다른 집사였던 다른 형제 빌립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쫓겨났죠. 주님은 사마리아에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제가 스데반 사건을 통해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정의는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인의 삶은 위험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발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해서 주님이 늘 옥문을 열고 구출해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바울, 실라는 옥에서 꺼내 주셨지만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허용하셨습니다. 증인의 삶에 있는 것. 주님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일을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박해가 일어나는 상황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빠른 시간 안에 복음이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불길이 안디옥까지 하루아침에 번져버린 것입니다. 역전하시는 분이죠. 늘 역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사건 속에 또 하나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데요. 아까 공회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룩한 공회, 최고재판소. 그곳에 있어야 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공회 회원들이었습니다. 스데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분들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근거 없이 이분들의 명예를 저는 손상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처형되시는 그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고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처형되시는 일련의 사건 속에서 이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례를 한 사람들이 되었죠. 이번에 스데반이 똑같이 재판을 받는데 그분들이 어디에 갔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왜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오래된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보신 분들이 더러 계실 텐데요. 케이프 피어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입니다. 피어 그러니까 공포가 느껴지시죠? 예, 맞습니다. 공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증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가족들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변호사인데요. 7년 전 그는 어떤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 때문에 피의자는 7년형 선고를 받고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이 흘러갑니다. 그 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범인은 교도소 안에서 법을 연구합니다. 형법 공부를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법의 망을 피해가면서 철저한 복수를 할 수 있을지를 계획합니다. 어떻게 위협을 가하면서도 법에 안 걸리게, 어떻게 상대를 위험에 빠뜨리면서도 법에 안 걸리게, 상대방에게 중요한 타격을 입히면서도 어떻게 하면 법에 안 걸리게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그는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소하는 날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그 변호사 앞에 나타납니다.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 사람은 가족들 앞에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의 아내 앞에, 그의 딸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상대방이 도망가게 만들고 숨게 만들고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만듭니다. 법에 걸리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러면 서서히 그 일가족을 피가 마르게 만들어갑니다. 공포에 떨면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그런 이야기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 증인의 삶에 수반되는 엄청난 위험, 이런 것이 우리 현실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운영합니다. 누군가 중대한 증인이 되었을 때 그게 가해질 이 타격 때문에 그를 보호해주기 위한 사법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증인에 대해서 정부가 보호해줍니다. 때로는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주고 이름도 바꿔주고 거처를 완전히 숨겨버리기도 하죠. 때때로 페이스 오프처럼 얼굴을 싹 바꿔서 성형을 해서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끔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아주 매우 허술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어쨌든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이젠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증인들이 증언한, 그리고 그 증언에 의해서 또 다른 증인이 된 그 사람들의 증거, 그리고 그 증거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증언한 그 증언들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증인, 그 위험스러운 일, 누군가 그러한 일들을 해왔고 우리에게 그 책임이 이어져 와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나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너희에게는 너희가 마셔야 될 잔이 있다. 그리고 신실한 증인들에 의해서, 그 증언에 의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증인들을 찾고 계시죠.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더 글로리에서 누군가는 증언을 했고 JMS라고 하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다큐 속에서 누군가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난 무서워. 난 못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겠죠.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증인들을 찾아주시고 또 신실한 증거들을 통해서 놀랍게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